이민년 5월 18일 지장제일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의 목전에서 바로 개합을 해서 확철이 깨달으면 금모사자가 덕두각이라. 그 사자, 금빛이 나는 사자 머리에 바로 뿔을 더 얻는 것이 된다. 여영덕수 덕비상이라. 그렇게 되면은 또한 용이 물을 얻어서 얻은 것과 같고, 또한 용이 날개를 얻어서 나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은 야노 등이 가 태평이라. 저 덜에 일하는 노인이 황제가 앉는 도의의 높은 자리에 더 올라와서 태평가를 부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는데 목전의 일을 놓치고 산다 이겁니다. 목전사. 목전사가 뭐이겠습니까? 일체 모든 천태만가지 경계를 대하는 이놈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경계의 바깥의 모든 만가지 모양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놈을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때마다 항상 성성영역하게 잊어버리지 않는 바로 이것을 바로 알아차려서 알아버리면은 바로 사자가 뿔을 얻은 것과 같고 용이 물을 얻고 날개를 얻어서 나르는 것과 같다. 저 덜에서 일하는 아무 직책이 없는 덜에 일하는 노인도 그 보배, 왕이 앉는 보배 위에 더 올라와서 태평가를 부르게 된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목전에서 척하니 바로 알아차리면 닦고 말고 공부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항상 바로 놓치고 별따로 무엇을 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도 항상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목전의 천태만가지를 대할 때마다 대하는 이놈이 무엇인지 그 놈을 바로 찰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성성히 알아차린다면은 일체 모든 것에 끄달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일대중한 이러한 도리를 아시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는 경계, 상대방 경계에 따라가기만 하지요.
무엇을 보면은 그게 퍼뜩 따라가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데 그 얼른 따라가고, 또 내가 일어나는 망상이 일어났다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객입니다. 망상이 일어난 거는 내가 주가 아니고 객이라 이거든요. 벌써 그 망상에 따라갑니다. 모든 모양에 따라가기 때문에 나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네.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매했다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나를 매했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전에서 바로 험악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야 이놈아, 또 야 이 자식아, 야 이 나쁜 놈아, 뭐 욕을 하고 이래 했다더라도 그때에 그 말에만 안 따라가면 안 쏘고면은 자기를 잃지 않는다는 거라요.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 그때도 자기를 바로 보고 아는 사람은 깨달는다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 그게 아무 관계를 안 받는다는 거라요. 일체 경계에 안 속아요.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지내가도 저 앞에 솟아있는 장군봉은 그대로 장군봉 그대로 있잖아요. 비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장군봉이 어디 모양이 변해가지고 따라갑니까? 장군봉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본래 마음자리, 그거는 어떤 경계가 나한테 닥쳐오고 뭐 별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뭐 문제가 닥쳐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상대방 모양하고는 관계없는 본래 자기 마음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안 잊어버려야 된다. 안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알아차림. 경계에 닥쳐서 바로 알아차린다. 그러면은 경계에 속아서 내가 뭐 성질이 나고 뭐 화가 나고 거기에서 뭐 가슴이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한결같다. 그거는 이제 한결같다고 그래. 어제 날이나 오늘 날이나 담담한 허공처럼, 허공이 비어 있어 담담해서 일체 그런 모든 잡된 모양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편안한 허공처럼 비어 있는 마음, 한결같다. 어제 오늘 항상 이 목전에 이거는 다르지 않아. 목전에 이 일을 바로 알면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없어. 목전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게라, 일체가. 그래서 한결같다 이래서 여여하다. 한결같고 여여해서 평상심이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항상 천태만가지 모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장군봉은 오늘의 내일이나 항상 그대로 장군봉이라 그대로.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라. 본래의 마음자리를 바로 돌이켜서 알고 보면 모르면 맨날 따라다니고 쏟고 풍랑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에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그 빠지면 그렇지 뭐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면은 풍랑 속에 빠졌다가 다시 솟아났다가 빠졌다가 그게 뭐 안 되지요. 그래서는 그런데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빠지고 일어나고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여여한 그 마음자리는 그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자리를 여러분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잠시라도 뭐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얼른 그거를 알아차리라 이랬어요. 그거를 놓치지 마라.
어떤 경기에 부딪히도 내가 길 가다가 돌부리를 쳐도 턱 넘어질 때도 아이고 엄마야 이러지 입에서 얼른 그거 돌이켜 보는 사람은 더 문다 말이라 그게. 또 돌부리 차서 넘어질라 하더니 안 그러면 높은 언덕에서 떨어질라 하더 할 때 그 찰나에도 얼른 그놈을 돌이켜 얼른 볼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 그렇지요? 응? 딴데 아이고 작고 아이고 엄마야 이래지 요 놈을 얼른 돌이켜 보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걸 안 놓친다는 거. 놓쳐 100% 놓치지 100% 놓치지. 놓치게 돼 있어. 놓치기 때문에 중생은 바깥 객생활이라 주인으로 주인 생활을 못하고 객생활. 객이라는 건 바깥에 모양에 떨어져서 엉벙덩벙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객생활이라. 그래 안정이 없다. 마음이 안정하지 못해. 편안하지 못해요. 절대 안 편해요. 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찰나라도 어떤 생활 속에도 어떤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놈을 차를 먹으면은 차 먹는 놈이 있잖아. 근데 차가 맛있다 하는데 따라가지. 차가 맛있다 하는데 따라가지. 차를 먹는 맛있다 하는 그놈을 돌이켜서 알아차리는 사람은 잘 없다 이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학철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금털이 번쩍번쩍 나는 사자가 머리에 뿔을 얻은 것 같고,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날개를 얻어서 나르는 것 같고, 덜 노인이 아무 직책 없는 노인이 큰 보위에 오르는 것 같다. 응?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금일대중은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약부지인대는 만약에 알지 못했다고 할진된 또 한 말씀 드리리라. 신본절진이라. 마음은 여러분의 그 본래 마음자리는 일체 티끌이 다 끊어진 자리예요. 티끌이 뭐냐? 마음의 번뇌 망상이 잡된 생각 이런 게 다 끊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허공처럼 마음이 맑고 고요해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중생이 자매라. 중생이 스스로 매해가지고 왜 매하느냐? 아까 내가 말했듯이 경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가는 거라요.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다 이거지. 나는 정신적으로는 안 좋았어. 그래도 몸은 끄덕끄덕 좋으니까 경책한다 이거요. 경책에서 좀 시기 때리면은 네 뭐 새끼 이게 나를 경책하네. 대부분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경책하는데 따라가서 마음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감정을 일으켜요. 이게 문제라는 거라. 내가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책을 하면 좀 시기 때린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뭐 시기 다음에 내가 경책할 때 두고 보자 한번. 내가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딱 가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자성을 매한다 이기라. 자성자리를 매해버려요. 그때 경책할 때 얼른 자기 자성을 바로 돌이켜보고 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그래 마음은 본래 그런 게 없다 이기라. 일체 없는데 중생이 스스로 경계에 따라가서 본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한다. 잊어버린다. 매했어요. 유여 정청대라. 오히려 맑고 맑은 물에 말이죠. 대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풍랑이 막 바람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게 교결 태어라. 또한 태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비어 있어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서 맑은 하늘, 아주 깨끗한 그런 밝은 그런 대낮이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니 그래. 딱 자기 자신 돌이켜 딱 보니까 알아차리고 깨닫고 보니 그래요. 그런데 운흥우장이라 그렇지 못할 때는 뭐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보라. 바람도 일어나지 아니했고 구름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하냐. 이라. 그러니까는 그런 때는 이제 어떠냐 하니까는 한산섭덕이 그냥 가가대소하고 태평가를 부르더라. 응? 구준산령이라 높은 산 고개에는 소나무는 아주 고매하게 푸르게 탁 솟아서 있고 말이죠. 절 앞에 우리가 흐르는 물은 말이죠. 고금에 맑다. 애시나 지금은 맑다 이겁니다. 명한 납성이여 눈 밝은 공부하는 납성이여 한번 모른지 자세히 한번 보라. 자세히 보라. 내 소원이에 웃고 이르되 구립 진중하라. 자, 여러분 잘 보증하라. 잘 보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이 마음 본성자리를 얼른 돌이켜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조연 선사가 말하기를 태평적 불행이나 태평한 거는 내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나 약이 밀진이면은 만약에 조만한 티끌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생각해서 일어나서 세운다면 법당전에 초심일장이라 법당 앞에 풀이 한 질이나 자라서 후기 자라 있을 것이다. 법당 앞에 풀이 한 질이나 자라 있다면 그 뭔 소리게요? 법당 앞에 풀이 한 질이나 자란다. 한 질. 법당 앞에. 그러니까 한 티끌이라도 여러분이 세우면 이 말이에요. 태평한 여러분이 바로 이놈을 알아차려서 깨달으면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고 경계를 따라간다면 말이죠. 경계를 따라가서 이놈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이놈 새끼 두고 보자. 이 생각 일으키잖아요. 그렇지요? 저 잘난 체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이러고 뭐 별 생각 다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부 경계에 따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생각이 그런 것이 티끌만한 기라도 일어나면 법당 앞에 초심일장이라 여러분 그 마음 경계에서 무수히 잡된 생각이 무수히 일어나서 다 본성을 잊어버린다 덮어서 만약에 불이밀진이라 한 티끌이라도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고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 말이에요. 안 세운다면 어떻게 되느냐? 금상포화라 그래서 금상포화. 금상포화가 뭐냐? 비단 위에다가 다시 꽃을 술을 더 넣은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는 비단만 있어도 좋은데 비단 위에다 아주 아름다운 술을 술을 넣고 공작새로 술을 넣고 여러 가지 술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어째서 그러냐? 불견도와 그대 보지 못했는가? 송해 가로되 구구는 80일이라 구구는 80일이니 궁한 수제피라니 궁한 사람이 그 가난하고 궁한 사람 가난하다 궁한 사람이 죄를 받아서 다 마치는데
겨우 다리를 펴고 잠을 자려고 한다 이거죠. 죄를 가난한 사람이 죄를 다 받아서 마쳤어 이제. 그래서 좀 다리를 펴고 자볼까 하고 누웠는데 문충 갈로 초리라 그 목이 빈대 또 벼룩 이런 것이 그만 나와가지고 물어뜯는다 이거예요. 물어뜯어. 또 보라. 그렇다면 보라. 쌍방갱상수하고 두 가지를 다 놓고 다시 또 두 가지를 거두니 유저한성 유저수로다 기쁜 소리가 있는 데는 또한 근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다리 두 다리 뻗고 쭉 편하게 잠자는데 벼룩 빈대 그 모기 이런 게 와서 막 쭉 뜯으면은 편하게 잘 잘 수 있을까요? 잠이 잘 못 자겠지요, 잠을요. 그렇지요? 그 모기, 빈대, 벼룩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그 뭐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모기, 벼룩, 빈대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모기, 벼룩, 빈대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그놈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편할 날이 없어요. 그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목고 하두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하두를 참고하게 있고 또 일념으로 여러분이 건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그렇고 일념으로 여러분이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지장보살을 천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일념이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신한테 있는 모기, 벼룩, 빈대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거가 돼야 편안히 잠자지. 그렇지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고 하두를 통해서 제거하고 독경을 통해서 제거하고 모든 걸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편해요. 모든 기도 성취할 수 있고요. 뜻대로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게을리하고 자기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안한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밭에 자풀이 꽉 찼는데 자풀을 뽑아내야 되지. 뽑아내지 않고 곡식이 서둘대기를 바로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랬습니다. 자, 쌍으로 놓고 다시 쌍으로 거두는데 기쁜 소리가 있는 데서는 그게 또 근심도 있고 그렇다. 일체 모든 성현이 다 번개 불과 같고 대천세계는 모든 건 대천세계가 바다 가운데 한 조각 조만한 급한 것 같다. 그런 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본 게 그래. 그 사람은 태평한 거예요. 걱정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잘 여러분 새기 들으셔야 되고 일념으로 새벽에 3시에라도 여러분 집에서라도 건강경
보문폰 고환경 독경하고 108배를 하든지, 그 다음부터는 하두, 그 다음부터 고이트는 아침까지는 그 하두를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하두. 나는 무엇인고, 나를 돌이켜, 나 진짜 나라는 건 무엇일까? 이 하두를 지극히 참고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기, 벼룩, 빈대 이걸 해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는 지장제일의 지장경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이것도 그럴 겁니다. 또 이 대사의 머무는 곳을 따라 몸이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력이 쇠약한 어떤 중생이 이제 여러분이 머무르고 사는 곳에 몸이 괴롭고 벼룩, 빈대, 모기가 뜯으면 괴롭듯이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뜯어요. 그 설명 안 해도 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안에 자기한테 뭐가 있다 하는 거를. 자기한테 있는 거는 그게 무슨 번뇌 망상의 독사요, 도적이요, 그놈은 바로 모기요, 빈대요, 그런 게요. 다 다른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어요. 그런 중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롭다 말이에요. 사는데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력이 쇠약한 어떤 중생이 살아가는데 막 기지맥진해서 그냥 살아가는데도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 든다 이거라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기라. 그때에 어떤 중생이든 이런 때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지심으로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이 부르고 공경하더라도 그 역시 희망한 대로 몸과 마음이 하창하고 기력이 왕성하여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지장보살, 지장제일이니까는 조상 천도를 여러분이 한 거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짓는 것이고, 또 부모가 천도가 되는 건 마음이 편하게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있는 모기, 벼룩, 빈대, 부모한테 있는 조상한테 있는 그거를 여러분이 천도를 통해서 해결해줘서 편하게 해주고, 따라서 그 천도해준 공덕으로 여러분은 또 모기, 빈대, 벼룩이 없어져서 여러분은 또 천도가 돼서 편하고, 이 말이에요. 편해져 여러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열반의 길에 여러분이 든다 이거. 열반이 딴 게 아니고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좋지 못한 중생의 마음은 없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그 모든 강간을 갖추지 못한 어떤 중생이, 강간이 뭐요? 강간, 눈이 까진 사람, 눈이 봉사가 된 사람, 코가 삐뚤어진 사람, 은챙이처럼 밑에 째진 사람, 입이 삐뚤어진 사람, 벙어리, 이 강간을 제대로 잘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말이라요. 강간을 내가 근데 또 모양 얼굴은 멀쩡한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아기가 그 모두 몰라서 그런데 그런 때 지장보살님한테 지극하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강간을 갖추지 못한 어떤 중생이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지장보살의 일념으로 지극히 부르면 지심으로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이 지장보살에게 공양해서 기도를 올린다면 그 역시 갖추지 못한 이 강간을 다시 곤쳐져서 구족하여 다 갖춰진다는 기라. 즐거운 열반의 길에 안치하게 되리라. 아주 참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간질병이 뭡니까? 간질병, 지랄병이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싫어져가지고 거품을 거리고 몸을 막 벌벌 떨고 그 지랄병이라고 하죠. 그렇지요? 간질병. 그 간질병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간질병이 왜 걸린다고 봐요? 예? 간질병 걸리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산이나 밭에 있는데 불을 질려서 불에 그 충이 타타타 팀이 타서 죽어요. 타타타타 팀이 뛰면서 죽는 그거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또 산에 산소 있잖아요. 산소에 가서 남녀가 잠자가 이거 놓으면 그 간질병이 나와요. 천둥 번개 치는 날 부부간에 잠자서 놓으면 그 간질병 환자가 나와요. 천둥 번개 치는 날 잠자지 마세요. 그 잠자가 놓으면은 간질병 걸려낸 미친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 지금 여러분 자식 못 넣는 분도 있겠지만 밑에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지. 그렇죠? 밑에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래, 이런 거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일마다 살생하지 마라. 제일날, 간음 제일날, 미타 제일날, 이런 제일에 간음 지장 제일날 이런 날 살생하지 마라. 그리고 부처님께 꼭 기도하라. 그러면 그 훌륭한 자식이 나와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안 닦고 안 하고 아무렇게나 그 만들어가지고 노는 게 훌륭하게 나오겠습니까? 소용없지. 그러니까 자식 잘 못 나오면 그거 죽이도 살리도 못하고 다시 잡아 넣을 수도 없고 그거 기가 차는 게 그거 이게 무슨 속 썩어가지고 부모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결과가 그런데 그래서 정성을 지극히 잘 들이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이거 이제 그 기도를 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 지장기도, 간음기도. 간센보살님 일체 중생의 의왕이라. 간센보살님은 병에 감노소병 들고 버들까지 들고 있잖아. 감노소병에 물이 그 일체 중생을 곤치는 병 곤치예요. 간센보살님 감노소 물을 주고 먹이면은 일체 병이 다 나사요. 그 간센보살님이 병을 곤치는 기고 지장보살님이 또 손에 구슬을 들고 있죠. 구슬을 지장보살 구슬. 그거 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간질병 걸린 사람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나서 봤어요. 나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강난을 일으켜가지고 막 미친 듯이 갑자기 강난을 일으킨 경우에 그때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지극히 부르면서 지심으로 외워서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간질병의 강난을 벗어나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열반의 길에 나아가게 되리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지장 기도를 어느 신님이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업병은 그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곤치 못해요. 못 곤치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장 기도를 100일을 했으면 용맹 기도를 했는데 좀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데리고 가더니 지장보살이 그 물을 먹이고 그 물을 식혀주는데 시커먼 먹물이 확 빠져나가더래. 전체가 몸에서 그냥 시커먼 게 그게 이제 그 업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쳐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멀쩡하게 아무 이유고. 또 전에 그 뭐 온몸이 구렁이 완전히 구렁이에요. 내가 봤는데 온몸뚱이 구렁이처럼 그 구렁이 그 위에 그 있잖아요. 그 구렁이 껍데기가 그 구렁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비늘 그렇지요? 비늘. 어쩐 구렁이라 몸뚱이가 전체가. 그런데 중이 되겠다고 왔어. 그걸 어떻게 스님은 오양과 몸이 다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만 스님을 하지 그런 건 스님 못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열심히 가서 기도해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서 그 병을 나사라. 그래가지고 스님이 되라 해야 돼. 그래 기도처에 가서 100일간을 용맹 기도를 했는데 그 몸에 허물이 벗어졌단 말입니다. 뱀 가죽 허물이 벗어. 그래서 스님이 됐어.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참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간질병 환자가 낫잖아. 지장보살님은 냈는데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그 탐욕과 진심과 우치와 탐욕도 많고 그러나 뭐 진심 화를 내서 사람들하고 싸움하고 또 우치 어리석음 질투가 있고 방일하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산란하고 몸이 불편할 경우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공경히 공양하더라도 그 역시 모든 탐욕, 교만, 따위의 불만한 거 있지? 불만이 꽉 차가 맨날 성질을 내고 안 좋고 계속 그렇잖아요. 불만을 벗어나는 동시에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가게 되리라. 지장보살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사에 머무는 곳을 따라 어떤 중생이 불에 타고 집에 불이 났단 말이지요. 불이 났을 때 뭐 대구에도 불이 얼마 전에 났지, 그렇죠? 변호사가 있는데 불이 났던가? 그 사람이 몇 죽었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장보살 불렀겠습니까? 안 불렀겠습니까?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그렇죠? 안 불렀겠, 한 사람도 부른 사람 없어요. 그때에 지장보살 부르면 살아요. 과거에 서울에 그 무슨 타원가 뭐 불이 났을 때 오래전이지. 그것도 다 죽었는데 살은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하고 누구인데 그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일념으로 딱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간센보살 살았어요. 또 무슨 백화점이 무너졌지 왜? 그 밑에 땅속에 며칠 만에 11일 만인가? 그런데 다 죽었는데 그 살아있는 거 불교신자고 살았어요. 그 왜 살았겠어요? 불교신자 그 속에서 간센보살 불렀다 안 그래요? 살아요. 여러분이 급할 때 다 정신이 딴 데 팔리지 뭐 경계에 팔리고 그런 게 안 되는 거라. 아까 내가 말했잖아. 경계에 팔리면 안 된다 기라. 어떤 일이 닥쳐도 경계에 팔리지 않으려면 얼른 자기를 돌이켜보라. 얼른 그 순간 자기의 이놈을 얼른 돌이켜본다 이거래. 보면 거기에서 길이 생겨요. 길이 반드시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길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는 불이 탄다 이겁니다. 불에 타고 물에 빠지고 바람에 태풍에 날아가고 혹은 산이나 언덕, 바위, 나무에 떨어져서 마음이 당황할 경우에 지장보살의
명호만을 그러면서 지심으로 외워 기억하고 지장보살 공경하더라도 그 역시 일체 이험과 환난을 벗어나 즐거운 열반의 길에 나가리라. 아주 편안한 데 나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오늘 지장 제일이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금명 불법 동왕법이 지어당연 목주지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말이죠, 분명히 불법은 한 가지로 다 모든 분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지장보살이 부처님이 법의 왕이라서 여러분들 다 똑같이 이거는 다르지 않다. 동왕의 법이라서 이거는 지어당연의 목주지라, 바로 내 목전에 있는 이 주인 이놈을 잊어버리고 바로 알아야만은 살아가는데 절대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설법 정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